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이제 봄이 마지막 달이 됐지만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장인어른을 좀 뵙고 왔습니다. 금년에 96이신데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해서 가서 뵙고 오면서 바로 그 근처에 이제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는데 저희 그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장모님도 계셔서 성묘까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산소를 이렇게 이제 공원묘지 들어가면서 산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게 분봉은요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 쌓아놓은 이런 것도 막 허물어지고 이게 공원 관리소에서 관리를 안 하나 이러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비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비석은 가족이 없더라고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써졌어요. 가족이 없어도 이렇게 묘를 쓰면 돌볼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나 막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묘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여기는 또 어떤 가족들이 있걸래 이랬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 사위, 며느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서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자, 아무개, 딸이 4명이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서자라도 아들이라고 해주지, 아들인데 왜 서자라고 했을까? 제가 쓸데없는 관심이 가져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딸들이 반대를 했을까? 부인이 반대를 했을까? 친척들이 반대를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안 찾아온 것 같아요. 막 무너져 내리고 그냥 잔디가 아니라 이끼가 껴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추측을 하기를 이분은 참 딸이 4명이나 있고 이렇게 서자지만 아들이 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정사가 참 복잡하고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지만 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했어요. 여리고성에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은 정말 오래된 아주 고대로부터 있는 역사 깊은 성이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말 화살 하나 안 쏘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칼 빼서 이렇게 싸우고 돌 하나 안 던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서 승리한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이제 함락을 하는데 아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사를 하고 이제 그 성을 함락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8장에는 왜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가?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게.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로 뭔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문을, 아간의 가족들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그 조상에 대해서 무려 5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 조상 위로 쭉 이렇게 실패를 한 그 아간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을 잘 보면요. 아간의 가정을 소개하는 그 출발점이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지금 이 아간으로부터 5대 손에 올라가요. 유다가. 근데 유다 지파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이 유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유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믿음의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왜 하필 아간의 죄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유다로부터 아간을 소개할까요? 이상하죠? 성경에 우리가 유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유다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뒀어요. 3명의 아들을 둬서 이제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자식을 낳기 전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형제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오갈 데가 없죠. 살아갈 방법이 없죠. 자손을 이을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결혼 제도가 있는가 하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둘째 아들 혼인.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자 이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일부러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부부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하다고 치셔요. 죽여버립니다.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오난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셋인데 둘이 죽었는데 막내하고 며느리하고 혼인을 했다가 이거 잘못돼서 우리 막내도 죽으면 우리 가문이 끊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 며느라 아직 이 막내가 좀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좀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면 이 아이가 장성하면 좀 성장하면 너를 다시 불러서 이제 혼인을 하도록 하자. 사실은 며느리를 버린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양떼가 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막 이 벌통하는 사람들이 벌을
볼통을 싣고 전국을 다니는 것처럼 뭐 유대 광야 이곳저곳으로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는데 양털을 깎으러 가서 이 유다가 그만 그 외로움에 그 창녀하고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창녀의 모양을 하고 유다와 잠을 잤던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그 시아버지하고 일부러 그렇게 임신을 했어요. 그 중간에 모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그 몸파는 여인하고 잠을 잔다고 잤지만 사실은 며느리하고 잠을 자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자손을 얻은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런 참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그 가문의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 유다가 이제 매음을 하고 근친상간에 죄를 진 이런 모든 죄들이 유다에게 한꺼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간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유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간이 왜 죄를 지었느냐? 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조상부터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 그 가정에 부끄럽고 들춰내기 싫은 정말 참담한 그런 것을 그 죄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소름 끼치도록 책임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가 쉬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알게 모르게 그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낯선 땅, 이방 땅에 가서 내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나를 그냥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 우리가 애국에 데려가게 되면 당신을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내 너희 동생이라고 하소.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면 어쩌겠어? 그래서 내 목숨을 좀 지킵시다. 내 목숨이 좀 보존되게 그렇게 말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 치사찬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겁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유치한 삶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아요. 아버지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가졌고 아버지가 했던 방식,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이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도 달라지 않아요. 조금도 달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어떤 프로를 봤는데요. 그 프로가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딸이 어머니로부터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가 그런 프로를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후의 삶을 추적하는데 이상하게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 내 자녀에게, 내 딸들에게는 이런 일이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을 자녀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그래서 그런 프로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런 참 장면을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삶에 그게 나타나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계속 있어요.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이 있고 그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그런데 북쪽에는요, 이상하게 선한 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악한 왕들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이 악한 자녀를 낳고 또 악행이 대물림되고 그 악이 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두 번째 왕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 악행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 1대 2대 왕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을 둘째가 똑같이 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 세 번째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바아사라는 세 번째 왕이 등장을 해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이 손자가 똑같이 왕이 돼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이 아들에게, 그것이 또 그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후손에게 전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하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요. 여러분,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더 악한 왕이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악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악한 것을 닮아갔고요. 그 조상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죄가 여전히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비의 길로 행하더라. 그가 악을 더욱 행하여 아비와 어머니의 죄를 따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절망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나 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 내 자녀들은 어떡하? 우리 가정은 어떡하? 우리 집안은 어떡할까?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죄가 대물림 되는구나. 악이 대물림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제가 북쪽 이스라엘의 얘기를 드렸지만 남쪽 유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악했어요. 악한 자녀들이 또다시 악한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선한 아버지의 선한 자식도 있고요. 혹은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선한 왕으로 통치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남쪽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르호보암도 악해요. 이 아비암도 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 악한 아들의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태후의 직위에서 폐위를 시켜요. 어머니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악한 왕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와서 선행을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남자 그 동성연애 하는 걸 나라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어머니가 가진 그 태후의 직에서 쫓아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어디에서 이런 근거, 어디에서 이런 기준을 아사왕이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세상의 다른 나라가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자기가 가졌던 삶의 기준,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있었지만 이 아사는 그 가정의 삶의 기준과 나라의 통치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금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나라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 어머니를 태후의 직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머니라도. 그래서 성경은 아사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비록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다윗처럼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찌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다의 역사 속에는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스를 성경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어느 정도 악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우상의 제물에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관.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그런 우상 숭배였고 그런 악한 행동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그가, 히스기야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붙들었어.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늘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은 아스루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아버지로 섬기고 강대국을 형님으로 섬겨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스루의 그늘에 들어가서 아스루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스루를 배반했어요. 너 없어도 난 돼. 너하고 나 상관없어. 이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유다의 모든 성을 다 함락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는 그 순간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잠자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민족을 모욕한 신앙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틀 가지 않습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이사야가 기도를 시작한 그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놀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살해를 당.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이 형통의 뜻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을 주식값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고 뭐 직장에 월급이 오르고 승진,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원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게 진짜 형통함, 진짜 형통함.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엎드리기만 하면. 이틀도 안 가, 이틀도. 그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제가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 이렇게 대대로 2대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그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간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그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황폐화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신하가 뭘 하나 들고 막 쫓아. 폐하,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더니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된 게 아니라 필사를 해서 전달하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왕들 보면 이 성경조차도 없어지겠다 싶어서 성전 한 곳에 숨겨놨던 것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요시야가 성경을 막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살지 못했단 말인가. 유다 전체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악의 사슬을 끊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났다 이랬어요. 거듭났다, 새로워진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하고 내 모든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런 능력을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자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에도 내 실수, 나의 허물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들 둘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늘 서로 자주 싸웠대. 뭐 청소하는 것까지 싸우고 밥하는 것까지 싸우고 뭐 집안 관리하는 거 싸우고. 그래서 둘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 싸우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하나씩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발견했대요.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 이랬더니 이놈들이 지들이 싸우고는 아버지를 닮아서 싸운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걔들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제 못된 성질을 닮아가지고 지들이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양육을 해야 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정말 가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교육 한번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어머니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글을 배워요. 글을 배워요. 어머니가 죽을 때 링컨을 앞에 앉혀놓고, 얘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평생 봤던 이 성경, 이것밖에 너에게 줄 거 없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경에 가르치는 그 길을 가라. 그 유언을 하고 죽어요.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 한 권을 받았어. 여러분, 링컨은 그 후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나 몰라요.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왜? 성경대로 하니까 손해를 봐요. 그래서 링컨이 망했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가정의 근간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으로 또 성도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